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서 26절 7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남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의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리라.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의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의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왔냐? 오늘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목사들이 뭘 가지고 설교해요? 목사님들이 뭘 가지고 설교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죠? 여러분들은 뭐 교회가 다 똑같지, 목사는 다 뭐 말씀 가지고 설교하니까, 성경과 설교하니까 다 목사는 똑같겠지, 뭐 어느 교회 가면 어때?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계시지. 큰 오산입니다. 자, 봐요. 성경은 우리말로 쓰여져 있죠?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초등학생 글씨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로만 읽어서는 읽는 것이 진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많은 목사들이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고 설교해 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맹인. 맹인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가려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맹인이죠? 눈이 가려졌으니까. 문자적으로는 보여요. 초등학생도 다 봅니다, 이거. 응? 그런데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맹인이라 그래. 근데 그런 목사가 설교하는 거 가지고 성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에 나오죠? 다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들 그 목사가 정말 영적으로 바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람 많으면 인간적인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면 성경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래요. 그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총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6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7일째는 몇 바퀴 돌으라 그래요? 7바퀴 돌으라는 거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성. 그러면 6일 동안은 한 바퀴씩이니까 총 6바퀴에다가 7일은 몇 바퀴예요? 그럼 합하면 몇 바퀴예요? 총 13바퀴.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들은 막 환장을 해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멘 해보세요. 진짜 아멘 되는지. 그 예배로 해석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13번 예배 드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을 드리고 예배에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이 땅에 복이 임합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런 설교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예배드려? 뭐 하려고 예배드리냐고? 예배 이렇게 열심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잘 되려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노래하고자, 찬양하고자,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지 않아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아도 나는 복받은 자이니, 나는 구원받은 자이니, 나는 예배할 거예요. 주님! 그런 심령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 목사가 설교한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해석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다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는, 교회는 따라 합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곳이다. 100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100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을 책임지는 게 목사예요. 아멘. 교회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라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인생이 영원토록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복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교회 특성은 이 땅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얻고 싶은 거, 여러분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응?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돌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거예요. 응? 그거 보세요. 저 몇 절이에요? 12절을 보니까 이튿날 나오죠. 이튿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온 거예요. 종려주일날 딱 들어오고 그 다음날이에요. 월요일날. 그 이튿날 예수님이 뭘 봐요?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만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죠. 근데 뭐가 없어요? 자, 그 무화과 나무가 뭐가 무성해? 잎사귀는 무성해.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자, 저를 봐봐요. 여기 여러분 조금 이해해야 돼. 근데 여기 이제 그거 한 번만 더 보고 보십시다. 그거 봐봐요. 그 13절 맨 끝에 보면 이는 무슨 때가 아니라 그래? 무화과 때가 아니면 무화과가 열매가 아직 맺히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번역을 잘못 해놨어. 자, 저를 봐봐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줄게. 자,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근데 3월과 4월 때 첫 열매가 열려요. 무화과. 근데 요 첫 열매는 파게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무화과 열매는 작아요. 상품성이,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이 무화과는 상품성 있는 큰 무화과를 말하는 거야. 아직 큰 무화과 열릴 때가 그럼 5월 이후에 돼야 돼. 큰 무화과가 맺히는 것은 한 서너 번 맺힌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첫 열매, 무화과 첫 열매인데 상품성이 없는 아주 작은 것이 열릴 때예요. 그럼 이건 누가 먹냐?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지. 맛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또 나그네들, 이런 부류들이 먹는 거, 다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예수님이 지금 3, 4월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4월이잖아요. 부활절, 그 십자가 죽기 그때니까. 이때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를 딱 봤을 때 무슨 열매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첫 열매, 그 작은 거. 근데 있다 없다 이게 안 열린 거예요. 뭐만 무성해?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 응?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뭐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 뻔했어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딱 들어가요. 성전에 가서 뭐 하셨어요? 15절부터 읽어봐요.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뭐 하시고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시작. 지금 성전이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강도에 따라서입니다. 강도에 속을. 강도가 뭐예요? 강도. 강도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놈이요? 강도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고? 이 땅의 것 많이 얻으려고, 이 땅의 것 추구하고 사는 사람을 강도라 그래요. 이 땅의 것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 그럼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뭘 팔고 난리야. 거기서 재물을 팔고,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짐승, 양, 염소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어요. 근데 세상 돈은 못 써. 그럼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하려면 또 엄청나게 돈을 붙여가지고 그를 환전해 주는 거예요. 재물도 막 돈을 붙여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 재물만 제사 드려야 된다. 막 그놈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통 강도들 뿐인데 이 땅의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거기에 미친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제사를 잘 드려야 안 드려요? 이놈들이 제사를 잘 드려 안 드려? 이놈들이 제사를 잘 드려 안 드려?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잘 드린다니까. 제사 엄청 잘 드려. 잎은 뭐가 돼? 잎은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한 말이에요. 예배는 잘 드려. 근데 그 마음에는 오늘 성전과 같단 말이에요. 성전 다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그 마음은 여기 앉아가지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다 강도예요. 강도. 다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것 얻어보려고 그걸 미쳐가지고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어떻게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했습니까? 조주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성전 어떻게 했어요? 성전. 그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 어떻게 했습니까? 싹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누구예요? 나요.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가 누구예요? 나라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죽이려 오셨다. 무너뜨리러 오셨다. 나를 죽이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 가치만 빠져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는 이 강도와 같은 나를 죽이고 열매 없는 이 파리만 무성한 나, 그거 죽이러 오신 분이 누구?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 이 땅에서 한몫 잡아보려고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이득 추구하고 탐욕과 욕심 부리고 그런 나, 그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 보내주셨느냐?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자, 내 집은 무슨 집이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내 집은 누구 집이요? 내 집은 누구 집이냐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 집이라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전부 열매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열매가 없고 전부 강도의 소굴이야. 그러면 그런 집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부셔야지. 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 주여
빨리 끝내라는 뜻입니까? 그런 거예요? 차인벨 울린 거 주님 빨리 끝내라 그런 것입니까 주님? 아니라면 빨리 핸드폰 지금 빨리 만지세요. 받지 말고 끊어 언니야. 핸드폰을 진동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신데, 하나님이 살아야 될 집인데 그 집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야. 전부 자기만 위해서, 세상 것만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오늘 마치 저기 성전에 있는 그 강도들처럼 열매가 없어. 겉은 그럴싸해. 근데 내실이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해버려 예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성전은 하나님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 여러분 임자 만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저놈들이 내 집이다. 내가 살아야 될 집인데 열매가 없다. 다 강도다. 예수야, 저 내 집을 기도하는 새 집으로 만들어다오. 예수야, 저 내 집인데 내가 저기서 거하고 내가 저기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 집으로 좀 만들어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아멘.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송 목사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내려가서 저 집을 무너뜨리고 저 못된 집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새 집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기도하는 새 집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려고 말씀한 분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잘되게 해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야. 이 땅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야. 여러분이 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정욕을 추구하고 이 땅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오신 분이 누구? 그러니까 내 뜻대로 대학에서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났어요 이제. 이제 볼장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죽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새 집으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새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집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집. 아멘. 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 집을 누가 만드시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죠?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 하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만듭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쉬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새 집으로 만들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은 하신다. 누구 통해서 하신다고? 예수님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그대로 되리라. 산을 어디에 산더러 들려 어디에 던져지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산이 열매 없는 나, 강도의 소굴인 나. 절 보세요. 산에 뭐가 있어요? 산에? 영적으로 산에 뭐가 있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산에 뭐가 있다고? 시원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은요, 산이에요, 산, 동산. 거기에 뭐가 있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근데 성전이 다 강도의 소굴이야. 그럼 그 성전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어디에 던지래? 바다는 죽이는 곳이요, 살리는 곳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산을 바다에 던지면 산이 어떻게 되냐고? 죽잖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산이라니까. 강도의 소굴, 열매 없는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죽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죽일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마음껏 야 앞에 계시니까 정사모야, 내가 네 안에서 내 뜻을 마음껏 좀 이루고 싶다. 너는 내 도구가 되어다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이용하는 내가 네 도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는 내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도구가 되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했던 그런 나는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집 만들어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새 집으로 다 만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죽일 거예요. 그게 어디냐?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죽였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강도의 속을, 열매 없는 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그런 나를 딱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죽여버린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완전한 새 집으로, 하나님의 새 집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옆성도에게 알려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새 집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기도하는 집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집이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완전히 무너뜨릴 집은 무너뜨려버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새 집으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놨어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래? 기도하는 집. 예수님 우리를 기도하는 집 만든 거예요. 새 집으로.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이요 신령님이요 뭐 예수님이든 누구든 어떤 님이요 어떤 신이나 좋으니까 내 소원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아니 가끔 인터넷 댓글 보면 댓글에 뭐래요?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다 적죠. 거기다가 적고 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내 뜻 이뤄달라고 꼬라지 부리고 막 그냥 데모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40일 동안 어떤 목사는 40일 금식을 하더라고. 40일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성취하려고 막 밀어댑니다. 그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1,000번째 들어보셨어요? 1,000번째? 1,000번째 들어보신 분? 1,000번째 헌금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기도 제물에 그래. 기도 제목 듣고 1,000번 하래 헌금을. 야 목사님 머리도 좋아. 우리가 그것 좀 해야 되겠어. 돈 좀 뜯어내게. 1,000번 하게. 1,000원씩만 넣으면 얼마야? 1,000원씩만 넣어도 돈 꽤 되겠네. 여러분 다 1,000번째 내가 시킬 거예요. 그러면 돈 좀 벌게 목사. 그 1,000번째 왜 합니까? 왜 해요? 내 정성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 그런 게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새 집이 됐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새 집 만든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나가서 뭐 하느냐? 주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가지고 막 대모하는 게 아니고 내 뜻 이뤄달라고 내가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주님 나를 이제 이렇게 새 집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내가 어떤 걸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거 보여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줄 거예요. 십자가. 내 뜻은 송 목사야 사랑하는 거야. 내 뜻은 용서해 주는 거야. 내 뜻은 너희들이 못된 사람도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해줬잖아. 그거 해줬잖아.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주님이 그 마음 여러분에게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짜 준다니까. 그거 구해보세요. 주님 그래요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100%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거 봐봐요.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 용서해 사랑해 주여. 그러면 그 용서에 힘을 주세요. 그 사랑에 힘을 주세요. 내가 저 꼬라지 부리고 저 미운 성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은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 주십니다. 근데 이 본문 가지고 24절 가지고 못된 목사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뭐든지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 그대로 된다. 그러면 뭐 믿고 구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 구하겠어요? 땅의 것 구하겠어요? 하늘 것.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 구하지.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뭐 구하겠어? 다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시 강도 세상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는 거야. 어느 목사가 부흥사,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 가다가도 좀 들어보세요. 어느 부흥사가 왔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했던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니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동네에 산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산을 놓고 기도했대요. 돌면서 하나님 이 산 무너질지어 나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산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산은 자기 자신이라니까. 네가 무너져야 돼. 네가 무너져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그 말로 준 건데. 이 산 믿어. 그때 어느 날 불도저가 오고 포크레인이 왔대. 와가지고 그거 다 막 파헤치고 트럭이 와가지고 그 흙을 싣고 산에 있는 흙을 싣고 전부 바다에다가 막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냐 아파트 지려고 건설했다는 거야. 진짜인지 나는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흥사가 뭐냐면 여러분 믿고 의심만 하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믿고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도 그때요 뭐라 그랬냐 저도 뭐라 했을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자리에서 아멘 그러면서 주여 내 소원 이겁니다. 나 앞으로 큰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막 붙여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막 내게 막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막 손만 얹으면 병 다 고쳐지고 귀신 다 떠나가는 주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나는 믿음이 없었나 봐. 안 줘. 믿음이 없나 봐. 그 목사님 말대로. 다행히. 제가 그때 그 능력 받았으면 여러분 못 만납니다. 저 큰 교회 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지어다 한마디만 딱 하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 여기 막 우죽순 모입니다. 아유 그러면 동목전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주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그 전하는 그 못된 사람이나 그것을 아멘하며 그걸 믿고 쫓아가는 그 성도들이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 집이 됐습니다. 그 못된 집은 다 무너졌어요 이제.
여러분 새 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아멘. 집.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나가셔서 하나님, 예전에는 강도 속으로 나는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이 땅에 것만 추구하고 살았어요. 이제 나 새 집 됐어요.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나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용서해. 용서해줘. 내가 너희들 용서했잖아. 너희도 용서해주라.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저 미혹과 저 원수 떼거리 같은 저 영혼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용서의 능력을 주니까 그 영혼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면 그곳이 천국이 되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절 봐봐요. 우리가 읽었던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시작. 뭐하래요? 뭐하래요? 용서하래잖아요. 용서. 여러분 사랑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용서 내 힘으로 됩니까? 아무나 막 받아주는 거 돼요? 안 돼요? 아주 원래 시켜주는데 뭘 받아주라 그래. 자꾸 받아주라 그래. 저런 사람 한번 말로 그냥 씹으라 그래야지. 그냥 한 번 그냥 혼내고 어떻게 해야지. 응? 용서는 개뿔 용서야. 용서는 용서할 사람한테 용서하는 거지.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용서해. 네가 그 사람이라니까. 네가 그 사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용서해 줬잖아. 너 강도의 소굴이었잖아. 너 열매도 없는 너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고 내가 새 사람 만들어 줬잖아. 용서해 줬잖아. 주님 나 용서할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용서의 능력을 구해보세요. 아멘. 사랑을 구해보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 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주겠대잖아요. 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 구해보세요. 하늘의 것 구해보세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구해보세요. 주님이 다 그대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사랑하고 그 능력 받아서 용서하고 그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능력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구해보세요. 아멘이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내게 내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겸손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열매 없고 강도의 소울과 같은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 종을 죽여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새 집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집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리오리까 구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도 주옵시고 용서의 그런 기적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나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사랑의 능력 그대로 되게 해줄게. 주님께서 그 능력 주셔서 우리 나누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서 참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여기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의 소굴의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가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용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집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